제가 소개받은 강수진 청년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재림교인을 오랫동안 받아들였었고요. 삼육중학교를 다니고 유학생활을 이제 중학교 마치기 전에 미국에서 했습니다. 유학생활을 8년 정도를 하는 가운데 우울증이 있었고, 우울증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갈급함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신앙의 여정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린다 약학대학이 붙고 나서도 그 이전부터 있었던 진로 문제와 갈등 등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들었다고 확신을 했었는데 진로 문제에 있어서 그 확신에 대해서 이제 분별이 되지 않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다른 쪽에 확신을 받았는데 이제 그쪽이 되지 않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앙적으로 조금 많이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제가 오야봉에 올라가게 되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오야봉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갔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들이 있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제 간증을 통해서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야봉 기도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분명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얘기를 했었고, 또 나오자마자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신앙적인 고민이나 신앙적인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또 잠깐 일시적으로 재림교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연락처를 공유하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몇 번 갖고 나서는 다음에는 어떤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몰랐던 것 같은 내용들도 많이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너는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등등을 이제 물어봤을 때, 그럼 성경을 통달을 했느냐 뭐 등등을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확답을 줄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 자신은 이제 확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절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그냥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성경 공부 가운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사실 한두 번 거절도 했는데 다시금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해요. 그것도 성경절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이웃을 믿지 말고 내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그리고 내 품 안에 있는 잠든 여인에게도 내 문을 막을지어다, 이런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감추었던 보화를 찾았는데 이거를 숨겨두고 가서 기뻐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는 숨겨두고 우리가 이것을 다 안 다음에 판단이 된다. 그때에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너가 판단을 해보고 분별을 해봐라. 아니면 언제든지 가도 좋다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또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면도 이것을 내가 분별해야지 부모님께서 주신 신앙을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별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씩 들어가면서 센터 교육이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센터 교육이 뭐냐면 신천지에서는 6개월 과정의 코스가 있어요. 처음에 1대1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한두 달 정도 뒤에는 이제 6개월 코스의 센터 교육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맞나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부에 대한 비판적인 눈으로 우선 하나하나를 봤는데 우선 초교파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교파적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자. 하나님은 교파를 떠나서 계신 분이 아니냐. 너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듣는데 하루에 한 3-4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6개월 동안 듣습니다. 처음 2달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여러저러 비유들이 있는데 각 비유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한 패턴이 드러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한 목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 목자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인데 이 각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고 이 목자가 아닌 모든 다른 목자들은 다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거짓 목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그 목자에게서 나오는 말로 구분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다른 말이 나오느냐,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말들이 나오느냐. 그래서 들어봤을 때 이게 다 성경적이고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으로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으로 거의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칠판이 굉장히 큰데 그 가운데 다 성경절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서 찾아봐라. 아니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돌아가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한 2달 정도를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도 떠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크게 자리를 잡고 이곳에서만이 진리가 나온다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곳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고 성경을 찾아봤을 때 있고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거든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열정 있는 청년들, 똑똑한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할 거 구분 없이 목사님들, 박사, 정말 구분 없이 다들 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들이 다 하나의 패턴을 계속 말을 하는데 그게 계시록까지도 이어지고 계시록까지도 1장부터 쭈르륵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모든 비유풀이가 대입이 되면서 그래서 이게 여기서가 참이다. 이곳이 참인 곳이다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2달이 되었을 땐 신천지라는 것을 밝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달이 되기 하루 전날 신천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하루 전날 꿈을 꿨어요. 꿈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이곳이 어디인지를 저는 꿈으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곳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죠. 이곳이 또 다음날 가보니까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꿈까지 꾸고 이거를 확신을 하고 이제는 이곳이 진리가 나오는 곳이다라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처럼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들이 마치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졌죠. 그러다가 확신을 갖게 되니까 열심히 이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전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만 4천의 제사장들을 채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아직 오지 않은 제사장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데려와야 하고 이것을 만민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목자들이기 때문에 만국소성을 하자, 이런 게 하나의 매년 표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국소성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료할 때에는 센터 교육을 마치려면 6개월 코스가 끝나려면 한 명을 전도를 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3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정말 안다 생각하는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고 가족들도 그렇고 갈급한 심령들 아무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있었다면 상처를 받는 친구들, 아니면은 시간적 여유가 많은 친구들 등의 이제 부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항상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초점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SDA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 하고 제 신천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파트타임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더 시간을 내는 거죠. 3-4시간을 자면서 이제 전도를 또 하면서 제 센터를 들으면서 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또 집에 와서도 또 말씀을 듣고 복습하고 스피치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센터를 졸업하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구역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8에서 10명 조금 넘게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구역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동안의 열성으로 구역장이 되어서 이 친구들의 신앙을 모든 신앙이나 전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말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저의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어땠냐면 제가 처음부터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인 거죠. 신천지 다니는 것을 철저한 입막음이라고 하는데 입막음이 저는 된 거예요. 아까 그 성경절들을 통해서 그래, 이것을 알려주면 안 되겠다. 사단의 영이 언제라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않은 채로 흘러간 게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매주 제가 성전에 가려면 수요일과 일요일날 성전에 가야 했는데 장로교랑 비슷하게 수요일과 일요일날 예배를 봅니다. 그때 이제 평일에는 제가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집에를 갔기 때문에 다시 일요일날 성전에 가려면 일찍 집에서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일찍 가려는 항상 핑곗거리가 있어야 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간다, 봉사하러 간다, 배우러 간다, 누가 우울증이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이 쌓아가고 있었을 때에 1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쌓아졌고 제가 너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었을 때라서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루는 저희 부모님이 제 가방을 뒤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뒤지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뒤지시고 제 신천지 인증카드를 발견하신 거예요. 제 사진과 함께 예수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이라고 써있는 인증카드, 그리고 다른 이제 구역장으로서의 자료들을 보시고 이제 기겁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끌고 안방으로 이제 새벽에 저를 흔들어서 깨워서 안방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참을 수 없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희 부모님들은 제 얘기를 듣지 않죠. 무슨 말을 해도 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는 않고, 부모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제가 그 후로부터는 탈출을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를 몇 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신천지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끝까지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또 전도를 할까봐. 아니면은 그냥 가도 좋다고 하지만 저는 필수였거든요. 내가 전도는 해야 된다 해서 막으셨고, 이제 막으시는 가운데 그래도 제가 뛰쳐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한 번은 이제 운동화를 들고 정말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운동화를 들고 이제 뛰쳐나가는데, 이제 뒤에서는 엄마와 동생이 뛰쳐내려오고, 바로 앞에 현관문에서는 아빠가 퇴근을 해서 서 있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제 탈출 계획이 실패를 하자 부모님께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이제 집에 쇠사슬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알면 알수록,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인터넷에서 안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무서우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고 대처 방안도 없으시고 하니까 우선은 얘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뭐든지 못하게. 근데 그 가운데서 저와의 싸움, 그리고 계속되는 성경 공부 투쟁, 논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저희 가족들이 나가는 교회에서의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 집사님들, 사모님, 이렇게 해서 계속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저희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리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신천지가 왜 아닌지를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이미 다 교육을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아무리 얘기를 해 주셔도 저에게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계속되고 진행되자 답답한 거예요. 아무도 내 얘기를 되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게 하도 똑같은 얘기를 듣고 이게 아니다 하고, 제가 이게 또 맞다 하고 싸움이 계속되고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그런 거에 동시에 이곳에서 내가 과연 내 영적인 삶을, 내 신앙생활을 지킬 수가 있을까?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저 쇠사슬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은 없으니까 한 가지 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이분들이 왔을 때는 쇠사슬이 풀려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그때는 쇠사슬이 풀려져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식사 기도를 할 때 모두가 눈을 감을 것이다. 그때 내가 나가자. 그래서 식사 기도 때 모두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머리끄댕이가 잡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충격이 부모님께는 좀 크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얘를 얼만큼 더 주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화장실 갈 때까지 심지어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나갈까 두려운 마음에 잠도 자지 못하시고 항상 한 사람은 저를 이제 지키고 있어요. 자지 않고 옆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가 또 탈출 시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신천지 신앙을 지킬 것이다. 한 번 더 시도를 했던 것이 이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내가 나간 척을 하자. 뛰어내린 척을 하자. 그 다음에 옷장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안 보이니까 모두가 나갔을 때 그때 내가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님께서 제가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이제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부모님께서 나가기 전에 동생에게 너는 집에 있어라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옷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밖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못 찾자 집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옷장 뒤에 뻘쭘하게 숨어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계속하고 또 경찰들이 왔어요. 몇 번이고 오고 초인종을 누르고 제 친한 신천지 사람들이 감금이 되었다 신고를 해가지고 초인종을 불러서 초인종을 누르고 또 경찰이 찾아오고 이 모든 가운데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다 부모님 선에서 다 처리를 하신 거죠. 얘 말을 듣지 마세요. 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있다간 죽겠다. 정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모두가 나를 믿지 않고 모두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정말 한쪽 코너로 구석으로만 가는 이곳에서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얘는 짐승이다. 얘는 지금 다른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게 계속되면 정말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탈출 시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또 한 번 설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나도 안 되겠고 그리고 정말 그냥 확고히 섰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100% 확신이 들었어요. 강하게 제 마음에 작용을 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창문. 그래. 저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 그동안 저는 정신교육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신천지 안에서의 교육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요. 그것도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을 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하고 예배를 지켜야 하고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게 생명이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내면서까지도 했냐. 우리가 지금 이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신앙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다른 감금당한 친구들이 기적적으로 나갔던, 체험을 했던, 나가서 다시 신천지 신앙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저는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나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이신 분이시 아니신가. 나가겠다. 내가 병원에 있으면 있었지 이곳에서 있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계속 실패가 되면 될수록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뛰쳐나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려 5층이 됐었던 것입니다. 5층 반 정도가 됐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죠. 너 왜 죽으려고 그랬냐? 죽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신앙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 되겠다. 그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핸드백을 들고 다 차림을 준비해서 나간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성전행이 아니라 병원행을 갔습니다. 119에 실려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체크업들을 다 하고 큰 수술을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움직일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비참했고 아무리 돌리고 싶어도 시간이 되돌려지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되돌아감기 버튼이 있다면 누르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모든 싸움이었는데 그 결과가 대체 이것인가? 나는 진리라고 확실히 믿었고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생각해서 따라왔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50% 걸 수 있다의 가능성을 듣고 이제 살아난 것도 기적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데 저에게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웠고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마저 없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사이도 그렇고 모든 친구,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친한 친구들, 교회 사람들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저에 대한. 그래서 정말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 시점에 하나님마저 없다면 나는 정말 바닥이다.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몇 달 동안 계속 성경을 처음부터 한 번씩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아무리 내가 잘못 선택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웃기죠? 사람들은 그 고집을 쉽게 꺾지 않습니다. 저는 신천지 신앙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1년 동안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는 신천지 사람들을 몰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제 줄어지게 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툼은 없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몰래 이제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요하는 건데 휠체어를 타고 사람들을 보러 이제 1층을 내려간다든지 지하 주차장을 간다든지 화장실에서 만난다든지. 정말 별의별 수를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통신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환자들의 핸드폰을 몰래 쓰는 거예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게 되는지를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화장실에서 읽고 넣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와서 말씀을 보고 듣고 혼자 스피치 연습하고 그렇게 저는 신천지 신앙을 고수하다가 1년이 됐을 때 이제 조금씩 걷게 되고 보조기를 타게 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내 신천지 신앙을 해야 되겠다. 졸뚝졸뚝 거리면 어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자.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아무에게도 얘기도 하지 않고 제가 무단 외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죠. 부모님께서는 난리가 나신 겁니다. 병원에서도 난리가 나서 CCTV에 제가 어떻게 나갔는지 다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5일 만에 제가 또 잡혔습니다. 항상 실패를 하는 제 탈출 시도들입니다. 어떻게 잡혔느냐? 저는 나가서 또 신분증을 다시 만들고 카드를 다시 만들고 또 직업을 하나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성전에 왔다고 내 딸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러 오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듣고 큰일 났다. 제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쪽에는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성전이 아닌 다른 건물에 갔는데 그 건물에서 마침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또 신천지 이제 위에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께서 이 얘 치료를 너희들이 다 할 거냐? 얘가 잘못되면 너희들이 이제 책임을 질 것이냐? 당연히 책임 안 진다고 하죠. 데려가라. 그렇게 해서 치료 목적으로 제가
집에 오게 되었고, 위생병은 한 달 동안 1인실에 있게 됩니다. 그때 치료사분으로 계셨죠? 제가 왜 있었는지는 모르셨죠? 그래서 1인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5명에서 10명이 되시는 지림교회 이제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 계속 찾아왔었어요.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동안 내가 피해왔던 그런 영적인 이제 교리 싸움, 이 논쟁이 또 시작됐습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셔요. 막 새벽까지 해서 다 준비를 하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나 그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뜻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니까 변화가 없어요. 누구라도 와서 저에게 같은 것을 얘기하고 신천지가 틀렸다, 너가 틀렸다, 이게 이래서 아니다, 이게 왜 맞냐? 그러면 이게 이래서 맞습니다라고 계속 제가 대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한 달이 되니까 제가 변화가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제 서로가. 얘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 정도면은 말을 알아들을 법도 한데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되고 나니까 저도 지치고 저에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지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천지라는 소리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쉽게 하지만 옆에서 정말 24시간 내내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24시간 만날 때마다 신천지 얘기를 하세요. 너가 이래서 너가 잘못된 거야. 너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이래서 틀렸다. 그리고 사람들 오면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재활이고 뭐고 몸이고 뭐고 하나도 안 될 것 같다. 우리 좀 쉼 좀 갖자 해서 저희가 재림연수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 달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회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장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항상 싸웠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은 밤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반증을 다 기록해서 성경 찾고 이것은 이것이기 때문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반박하고 그래, 내 주장은 끝까지 옳다고 남겨놓고 그러고 잤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은 거죠. 재림연수원에는 어차피 뭐 통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선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제 듣기를 시작했어요.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데 여러저러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많이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야만이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혈루병을 가졌던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가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가지를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잡으려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는데, 저 또한 그 신앙과 저를 비추어 주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무엇인가 잡으려는 신앙을 하였는가. 안간힘을 쓰면서 여러저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간힘을 쓰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러 가는 그 여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신앙, 신천지 신앙은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몸부림을 쳤던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수진자매에게도 그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안에는 과연 평안이 있었을까? 내 안에 과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얻어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었고 너무나 바쁘게 내 전도 생활 그리고 이제는 내 확신이 맞다라는 걸 설득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고된 생활들이었지 그 안에 평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를 신천지 안에 있었을 때의 제 생애와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의 가르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는 예배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이 이 말씀 예배가 그거를 통해서도 듣기 때문에 말씀 예배를 꼭 들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만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너의 마을에 남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은 확실히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죽어라고 따라다니면서 옆에 24시간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신천지에서의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게 거의 구원을 얻는다시피 영생을 주는다시피 그러한 강한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전도는 또 왜 그럴까? 전도를 해야지 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있을까? 그게 왜 천국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할까? 물론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전도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합리화시켰던 이 거짓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나는 다른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면서 위기를 대처하실 수 있었어요. 자기의 이제 그 신앙을 위해서.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수도 없이 했고 제 삶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자 이게 다를 수 있었을까? 신천지가 다를 수 있었을까? 아닐 수도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제 삶의 일부를, 제 삶의 통째를 사실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붙잡아 왔었고,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을 설득했었고,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속에서 주시는 생각은 이랬습니다. 너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가 아니더라도 너는 따라가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의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회심의 결정을 하고, 제가 재림교인 몇 친구들도 전도를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 입장을 얘기를 하고, 내 나름의 노력은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직 제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고, 전쟁터에서 잿더미만 남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쉼터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새로남 쉼터라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어머님이랑.
가서 이제 깨달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정말 여러 가지 방면들로 역사를 한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신천지에 갔고 신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꿈을 통해서도 그랬었고 기적적인 것들이 꼭 몇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었던 것이었는데 또 그렇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그런 신앙을 했던 거였어요. 처절하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게 누구의 음성이었을까? 나를 죽이고 싶었던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저희 안에서 역사를 하였고 이게 신천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각 개인들의 마음에도 그 같은 생각을 주입하고 넣어주고 그것을 따라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쉼터에 오는 각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여기에 치여서 저기에 치여서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조절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사단의 장난이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가게 되었을까? 나는 그래도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름 간증도 하러 다녔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내게 왜 이러한 큰 시간이 허락되었을까? 그리고 왜 신천지라는 곳에 가게 되었을까? 왜 그곳에 내가 빠지게 되었을까? 제가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말씀 공부, 내가 원하는 신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했던 모든 기도들 가운데 제 자아를 아직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갔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주시는데 정말 내가 내 고집을 계속 꺾지 못했으면서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말만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최상의 길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 이상의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계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가 보기에는 맞고 옳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따라가다가 보니까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신천지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옳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듣기에 굉장히 부담감이 없었고 성경적이었고 이치적이었어요. 누가 들어도 그래 일리가 있지 해서 누가 들어도 혹할 법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 자신을 믿고 갔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정말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어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그 최상의 길을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들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예언의 시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안다. 그런데 사단과 그의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들을 알고 믿기까지 한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저희가 그냥 막연히 책갈피 속이나 교회 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예언의 신에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내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젖혀놓아서도 안 된다. 성경적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만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매 순간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스스로 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항상 저희 스스로의 판단을 바라보고 저희의 결단을 바라보고 그러한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처럼 쓰러지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신학대학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갔었던 것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영어도 좀 했으니까 영어 설교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느 때라든지 지나가든지 운동할 때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밥 먹을 때라든지 항상 귀에 꽂고 설교를 달달 들었는데 설교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찾아가고 정말 내가 부족한 거 있다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저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제 간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단은 교묘합니다. 언제라도 저희를 틈타서 저희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저희를 공격할 것이고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 스스로의 능력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642장 부르시겠습니다. 642장 후에 간증해 주신 강수인 청년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울 섰고 주눅든지
안에 소망이 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나 맡기면 그 십자가 비로소 씻으시니 내가 능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금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수진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